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날 6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되는 거죠.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해요? 절기장. 절기장이라고 얘기하죠. 절기장인데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것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배웠고 무교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오늘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초실절에 대해서 잠시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초실절 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다음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안식일은 무슨 날을 얘기해요?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안식일인 거야.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14일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지만 15일이 6월절이래요. 그 다음에 16, 자 14, 15, 16, 17, 18, 19, 20, 20일 며칠이에요 이게? 8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일 동안 지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15일 날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3장의 11절을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첫날 안식일 그 다음이 초실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네. 자, 이 초실절 이어져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무엇을 예표한다 그래 배웠어요? 우리 배웠잖아, 주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패스오버하는 그 단아의 조건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었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월절에 양고기를 먹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어떤 유교병 먹어요? 무교병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다가와서 이렇게 해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이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6월절이었어요. 자,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주일날 하겠습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무교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너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 그러면 증거를 그것을 한번 보여줘 봐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야. 3일 밤 3일 낮을 내가 무덤에 있다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무교절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을 때, 표적을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해를 멈추고 바다를 가르고 지금 눈앞에서 그런 것들이 펼쳐진다고 해봐.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놀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를 계속 해낸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물어보러 왔어요? 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러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회다 하고서 큰 기적과 표적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 이튿날, 무교절 다음날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곡식제사, 초실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첫열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첫열매.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3일째 드려지는 그 유월절을 지난 이 초실절 바로 왔을 때의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첫열매를 예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봤던 그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1장이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 주님이 지금 죽었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를 쓰면서 한 내용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하면서 전파하라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어딘가 가셨는데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또는 손해보는 것을 또는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을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죠.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한 이 시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묻히심, 부활하심,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서 예배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지금 목사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이고 생명이신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갖다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입니다. 갖다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뭐 해라? 행하면서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이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고 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 12장 13장이 뭐예요? 은사장이고 그 다음에 은사보다 더 큰 무엇?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거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는 거야.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데 무엇이 제일 커요? 사랑이 제일 크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예표된 창세기부터 예표된 그 사건,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진 이 사건, 6월절.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이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어진 예표였고 약속이었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혀를 굳게 쥐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전사님과 되셨다가 성도의 영광을 생각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우리가 공체를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사람을 감정하시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타깝게 거듭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가 전하는 것, 야고보가 전하는 것, 요한이, 베드로가 전하는 것,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복된 소식은 아닌 거야.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되 고난을 함께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가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전승에 보면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죠. 로마 그 형량에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 목이 베려서 죽여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 거꾸로. 십자가인데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구차하게 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구차하게 조금 더 먹으려고 구차하게 뭔가를 좀 더 챙겨 놓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하시면 아멘. 지금의 소망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 없잖아. 주여.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게 나와요.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이고 생명이면 이 말씀이요 지식이고 교양이잖아요. 언제 끝나나 서부터 해서 지루하다 서부터 해서 별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말씀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것이 가짜라고 하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되는데 전파됐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전파될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절이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써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활인 거잖아요. 지금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래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아닌가? 왜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 버렸던 유대교에서만 지킨다고 하는 그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성경은 뭐 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약대로 성경을 잘 보세요. 정직하게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온 목적을 다 이뤘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것들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약속하신 그것으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부시다라는 거예요. 믿본 것이 뭐라고요? 믿을만하다는 거야.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뀌어. 내가 나를 믿는다, 이 사람 있잖아요. 큰일 난 사람입니다. 믿을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4절을 보면, 15장 4절을 보면, 고린도서 15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따가 사도행전을 잠깐 볼 건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 시편 16편에 있는 8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누구도 전해요? 바울도 전해요. 이 두 군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고통을 접근하고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를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두려워하였으며 내 희망이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기쁘고 앞서서 내게 축하하시니 하시기로다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명하였으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리고 나무의 증인이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뭐 하셨어요? 높이셨어.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신학적으로 막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성경 그대로로 표현하면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주게 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줄 거라는 거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였던 그 사건.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다 지금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죽은 거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이 말씀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하는 이 내용이 오순절이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50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52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2달도 안 된 거야. 그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해도 몇 명이 살아나요? 2명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소문이 안 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 한번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한번 시끄러웠다. 한번 어떤 그 선지자 위인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살아났다는 거야. 이 소식을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500의 형제에게 보였지만 120명이 모여서 끝까지 기도하고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오순절 77절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거야. 아, 정말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그들은 알아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거야. 형제들아 그 이후에 나와요.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거야. 그 이후에 이 바울도 전도할 때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전도한 것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세나 우리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뜰수나 행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세상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가득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나타내오니 이와 같이 땅을 이슬 들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어제 떴던 해 오늘 뜨고 내일도 뜰 거라고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밑에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비같이 임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야. 이것이 초실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로 이스라엘의 명절로 지켰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또 한 번 그 부활의 소망이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올라오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한폐렴으로 말미암아 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엄청 힘들죠. 주님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보가 확보된다고 해서 무슨 소망을 가질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고린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만 남는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뭔가를 아는데 그 뭔가가 뭡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영생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만이 소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장 12절부터 그 밑에 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역설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이 전에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죠. 왜? 왜 안 믿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1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활은 당연하다는 거야.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낸다니.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을 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심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씨, 전혀 그 형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 씨를 심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씨를 심어요. 근데 거기서 사과가 나온단 말이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배가 나온단 말이야. 그 씨가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근데 죽었어. 그러면 이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은 거룩한 몸. 영광의 몸. 그게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영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처음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맞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먹을 것을 드신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영체. 육체가 아니에요. 영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썩을 육신이 죽으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야. 입게 될 옷이라는 거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은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죽어서, 이 썩을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체를 입으시고 영체를 입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왜 외면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신앙이 내게 정말 절실하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니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세상에서 많은 소문이 들릴 때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아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웃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 예수를 맛보고 이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